이 시간에는 시편 66편 5절과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셨다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바다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자. 한국의 어떤 지역들은 해마다 바다가 갈라지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한 곳이 경기도의 제부도를 비롯해 경상남북도, 인천, 전라남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이렇게 여러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진도에서는 음력 2월과 6월 즈음에 2차례나 바닷길이 열린다고 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도의 경우 그 길이가 2.8km에 폭이 40m라고 하니 꽤 긴 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직접 보려고 방문을 하는데 정말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걸으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개와 낙지,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다고도 하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보고 싶습니다. 기원전 1450년경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를 받으며 애굽을 나온 후 그들은 곧 홍해바다를 앞에 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위기에 빠질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아멘. 저한테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몇 단어들을 압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치 이런 정도의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국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데 그 프로그램은 몇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낚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아버지 하는 장면을 보며 저 사람 크리스찬이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국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을 종종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아닌 것 같다. 본인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TV에 이경규 씨가 용왕님 하고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이경규 씨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의 요청입니다. 물론 믿음을 사용해야 하지만 먼저 외치고 부르짖고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는 위기에 빠졌다, 위급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기도 같지도 않게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것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희한한 기적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홍해를 그들 앞에서 갈라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외친 것뿐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치고 울부짖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믿어라, 믿어라, 내가 해줄 것이다 하시며 계속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교만하고 쉽게 은혜를 잊습니다. 아하,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가? 하면서 결국은 나의 재능과 나의 결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또는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며 금세 고개를 빳빳이 세웁니다. 코브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코브라 성향을 잘 아심으로 사람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보기 원하시고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숨 좀 돌린다고. 금세 언제 문제가 있었어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더 자주 늘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을 연습하는 자세를 잘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연습할수록 더 잘하며 더 성숙해집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부르짖긴 했는데 사실 믿음이 좋아서 부르짖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만한 태도로 쉴 새 없이 주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위기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떤 이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고 애굽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 당연히 100%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 애굽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 이미 적응이 되어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대로 익숙한 곳, 익숙한 조건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어도 그것을 믿음을 키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내 아버지처럼, 내 할아버지처럼,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작정하였고 너무나 파격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모험은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기이한 장면을 눈으로 보았는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고 직접 그곳을 자기 발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신기한 소식을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굿뉴스를 전하는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실 때면 때로는 어떤 소경들이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문둥병자들도 외쳤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어떤 여자는 감히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그머니 터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와 문제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혹시나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복을 주실까? 고쳐주실까? 기대하고 외치거나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대입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였습니다. 누군가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을 보니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시끄럽게 굴던 소경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외칠 때 잠잠하라 꾸짖었습니까? 마치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로막고 실제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수준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여러분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본 자기 간증은 없고 늘 남의 간증만 귀로 들으며 부러워하며 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너 잘 될 거야. 두려워 말라. 믿음을 가져라. 나도 같이 도울게.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만일 원한다 해도 애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과연 모세를 따라 나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머뭇거리고 떠난다 해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모세를 비난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졌습니까? 또는 여러분 자신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좋은 친구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떤 비즈니스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모두 놀라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병은 더 깊어지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병을 잘 압니다. 이것에 이미 적응되었고 이 병과 나는 친구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존경을 받는 비즈니스맨이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끝까지 기적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요청하면 옹색해 보이고 기도를 하지 말라 하면 매우 성숙하고 귀족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까?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혼자 죽지만 그가 했던 말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를 사랑했던 또는 그를 존경했던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자기의 문제와 이미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불신앙의 생각을 퍼뜨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다지 진정한 성숙함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왜 말을 못합니까? 3년을 기도하니 실망스럽습니까? 5년을 기도하니 지겹습니까? 10년, 20년을 기도하여 누군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과 같이 치유도 받고 새 생활을 찾고 같이 천국을 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와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의 바다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친구나 친척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대화가 있었길래 그들은 엄청난 기회를 놓치기로 결심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친구, 친척, 가족들을 가졌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과거에 루마니아에는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산국가 루마니아 치하에서 1950년대, 1960년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8년 그리고 6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분은 말하길 감옥 벽에는 확성기가 있어 24시간 소리가 나는데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기독교는 죽었다, 포기하라. 그러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사람들을 때리고 사상교육을 시켰는데 기독교는 나쁘다, 이 세상은 참 좋다, 반복해서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날마다 수개월, 수년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믿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루마니아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무관심하도록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한 귀신들은 세상 술을 마셔라, 세상 고기를 더 먹어라 하면서 믿는 자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크리스찬에게 술과 고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자신을 위해서 더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는 술로 산다, 마셔라. 나는 고기로 산다, 더 먹자, 더 갖자, 더 소유하자. 악한 영은 그렇게 교인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술과 고기를 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놀랍게도 교회에서, 세미나에서, 컨퍼런스에서, 성경 공부에서 술과 고기를 얻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사모해 영적인 지식을 찾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신의 지식욕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즉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영적으로 비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늘 약하고 아픕니다. 영적인 당뇨, 영적인 고혈압, 영적인 암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변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한 방법으로 먹어야 하고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며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바른 양심, 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진정한 믿음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들고 또한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늘 성경 공부에 레시피만 공부합니다. 어떻게 음식을 만들 것인가. 그런데 정작 음식은 안 만들고 레시피만 연구하고 5년, 10년 연구만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생활에는 별 변화가 없고 드라이하고 피폐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살고 죽다가 AD 313년 한 황제가 아주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굿뉴스같이 보였습니다. 복음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였는데 그는 말하길 오늘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제 핍박은 없고 자유로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 같은데 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최고의 파워인 황제가 지금부터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 하니 사람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기독교? 황제가 인정한다고? 황제가? 권력가가? 그러면 뭔지 잘 몰라도 나도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서 숨어있던 교인들이 나오는 것뿐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황제가 믿는 기독교를 믿겠다 하며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제대로 된 회개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점차로 교회는 그 순수성을 잃고 겉으로는 급격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심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교회 안에 죄가 있으니 겉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안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종교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보기에 좋은 종교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격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며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한 목자들은 그 사역의 짐이 늘 무겁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신 후 개인들이 각자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는데 왜 목자가 필요한가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 자신은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 양들은 각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알아서 제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지도 아래 목자로서 봉사하였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1999년 정도입니다. 나는 어느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매님은 아주 미인이었고 매력적이었는데 4살쯤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여운 잘생긴 아이는 안타깝게도 아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자매님은 내게 말하기를 수년 전 그녀가 싱글일 때 어느 크리스찬 사역기관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있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의 리더들이 하는 말이 기도해보니 당신 2사람 결혼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자매님은 그런 말에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소위 사역자들, 리더들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 자매님은 생각을 하기를, 아마도 내가 영적으로 약하니 내겐 직접 말씀을 안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저 사람들한테 계시를 주셨나 보다. 이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이 믿음이 좋아 보이던 남자는 생활인으로서 아주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계시받아 결혼을 한 이 아름다운 자매님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으니 헤어지기도 어렵고 상황은 더욱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아주 불쌍했습니다. 만일 그 자매님에게 바른 멘토, 바른 말을 하는 목자가 있었다면 그 자매님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신은 바른 안내를 해주는 목자가 없는 양들을 공격하고 유혹해서 깊은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죽을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서 생지옥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귀신은 믿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회방하는데 입으로는 온갖 멋진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믿는 자들이 병들고 피폐한 삶을 살도록 혼란에 빠뜨립니다. 왜 그 기도회의 사역자들은 그 자매님에게 너는 저 청년하고 결혼하여라. 그게 계시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고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두려움으로 소리 지를 때 바다를 가르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삶에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을 때 혼자 방황하고 분노하고 변명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올바른 친구를 구하고 올바른 목자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바다를 가르시고 새로운 수준과 새로운 지역으로 승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대면하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아빠이시니 그것을 잊지 말고 아버지를 아빠를 찾아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또한 바른 목자와 바른 친구를 만나고 바른 메시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하였다. 남의 간증을 그렇게 귀로만 듣지 말고 나의 눈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 손에 쥐는 간증을 갖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